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0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쓴 것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붙잡은 말씀은 생각을 바꾼 자의 길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강단 메시지가 주어지면은 기도 수업이라든가 메시지가 주어지면 제목을 한번 바꿔봐라. 그래서 매일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제목을 바꿔보면은 집중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목이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제목이 나오기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면은 제목이 나와요. 그 제목이 나온다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힘을 얻었다. 영적인 힘을 얻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적인 힘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말로 해서 전달되어질 수도 있고 행동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 한번 더 해준다든가, 그죠? 응? 뭔가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죠? 말도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묵상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인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진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발전은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발전을 하는데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우울증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우리 집만 해도 벌써 싸우고 갈라지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 동생이 이 시간 여기서 전파를 통해서 나갈 줄 모르지만 동생이 지금은 잠시 갈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잠시. 왜냐? 우울증이에요. 남편은 능력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만큼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내를 도와줄 만큼. 그럼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 자녀를 키우는데 집에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도움 없이 사랑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그죠? 당연히 오는 게 우울증이죠. 집 나가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그게 가까운 예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이혼 많아집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야 되잖아. 여러분 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내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제가 스포츠를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하지만 당구를 좋아합니다. 그죠? 당구를 좋아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요? 내가 즐겨 하는 거니까 가끔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얼마 치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죠? 얼마 치냐? 이야, 잘 치는구나 하면서 그러면 조금만 여유 있는 시간 되면은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도원을 가려고요.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컵을 엎어놓고요. 동전 같은 거 뭐 하나 집어넣고 막 움직이면서 맞추라 이거야. 맞추면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건 거에 뭐 5배를 주겠다 그랬나? 하여튼 뭐 돈을 걸면은 5배인가 몇 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딱 내려가다가 난 별 관심이 없었어. 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한번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데 뭐 속고 있는 거예요. 저건데 다 알고 이제 본인이 너무 쉽다는 거지. 이제 저건데 야 이건데 사람들 못 맞히는구나. 막 이렇게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짜고 고스톱이죠. 짜고 치는 노름인데 그 분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돈 다 털어서 거기다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 다 한 동료죠. 한 뭐죠? 한 통속이죠. 그분들이 여기 가라고. 내가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다. 뭐 이 사람들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야? 그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딱 찍었더니 아니지 않습니까? 돈 다 털리고 내 돈 가지고 기도원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 도둑을 당합니까? 자기도 그런 꽉이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잘못해서 이런 일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 때문에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걸 바꿀 힘이 없잖아요.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다른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들을 걸 들어야 되는데 이걸 바꾸면 됩니다. 이걸 바꾸면 잘못된 강인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가 이 강인된 것 때문에 그런데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원인이 뭐입니까? 원인 찾아보면은 반드시 누굴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인 창세기 상장 1절에서 6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리고요. 참 가치를 알게 되고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다 있어요. 사람들 지혜 있다 하잖아요.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그죠? 이번에 장사를 치르고 왔지 않습니까? 물론 불신자 안 믿고 근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이렇게 유교로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사람들 다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이 삼촌이 혼자 살고 있어요. 중국분하고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가 몰라. 중국분하고 살고 있는데 혼자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보험료 또 형사 합의에서 또 얼마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우리가 이 사고 처리를 우리가 끝까지 돌봐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갖지 못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이런 거에 다 돈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없습니까, 그죠? 진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면은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중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진짜 참 지혜가 임한다니까요. 복음을 알 때, 왜 인간에게 재앙이 들여닥치죠? 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재해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재앙이 나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자, 땅이 저주받은 땅에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재앙이에요. 쉬운 예로 여기 길가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봐요. 그럼 뭐가 생기죠? 여러 가지 병균들이 생기고 진짜 살 것이 안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이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한테 들어오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재앙이 들어닥쳤나 그러는데 저주와 재앙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는 제 문제 해결받았는데 왜 우리에게도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있어? 비슷한 게 있어? 왜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반문하실 줄 몰라도 그걸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똑같이 일을 당해도요,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일을 당해도요, 그죠? 왜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 이거야. 내가 눈이 멀어도 괜찮고 병이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자, 누구의 속임입니까? 그죠? 자, 우리는 핑계를 자주 대요. 마귀 때문이야, 사단 때문이야, 귀신 때문이야.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속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지 않습니까? 인간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를 속일 뿐. 그죠? 속일 뿐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딱 순간에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때부터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어요. 그죠? 완전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우상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섬기고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이에요, 종이요. 완전 운명.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본 문제 완전 끝.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면 끝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이분이 고린도 3장 16절에 뭐라고? 자, 우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만 믿고 있는 자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만 믿고 있는 자체가 누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6, 27절. 그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자, 그분이 우리 기도를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대요. 그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대요. 그죠? 자, 우리가 어디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차를 운전가다 앞에 차를 꽝 박았어. 꽝 박았는데 너무 미안해갖고 그때는 보험회사가 즉시 출발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너무 이제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이래서 돈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옆에 이제 내 모습을 보는 어떤 사람이 괜찮구만. 봐주세요. 이제 그분이 같이 도와주는 거야. 이분도 어떻게 할 생각에도 내가 너무 죄송하고 이분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가세요. 단순히 사람이 날 도와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요. 천사는 항상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떤 배경이라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하늘의 배경. 사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지옥 배경이에요. 모든 게 지옥과 같은 생활이에요. 어느 날 여기를 올라오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노래 소리가 비명 소리로 바뀌어 들리더라고. 이상하게 내 귀에는 그게 됐어. 와 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거야. 지옥이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곳. 소리를 그만 막 지르는 거야. 올라와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술 얼마나 음치인지, 술을 먹었지 음치지 고함을 지르는데 완전히 지옥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즉 그런 배경 속에 쉽게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오면 어딜 먼저 가요? 술집 묻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2차는 어디 갑니까? 3차는 어디 갑니까? 그죠? 그게 지옥 배경이에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전도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그게 안 믿어지죠, 그죠? 우리는 잘 안 믿어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이 전도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아직 이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제가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축복을. 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참 전도가 되어지죠. 그때 다락방이 무엇이고, 그죠? 팀 사역이 무엇이고, 미션이 무엇이고, 전문교회 파고들지 않습니까? 지교회가 교회를 진짜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 모여야 진짜 지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각은 항상 전도 전략을 여기서 다 풀었어요. 항상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빠져나와서 마게도나 이제 한 바퀴 다시 한번 돌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다시 한번 건너편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복귀하고 있는 중에 예전 2차 전도 여행처럼 돌아가고 싶은데 유대인의 방해 때문에 다시 왔던 길을 피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뤄요? 자, 오늘 짧게나마 한번. 자,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생명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생명건자, 생명을 바친 자예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이게요, 그죠? 바울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해 뭐예요? 전도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자의 길. 자,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드로아에 도착하겠는데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큰 일이냐?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는데 헌금도 전달해야 되고, 그죠? 이제 또 자기가 전도한 걸 빨리 보고하고 싶고 오순절 날 많이 모이는 날 이걸 보고하고 싶은 거야. 바울은 항상 복음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도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전달해야 되고. 근데 이 밤에 마지막 날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죠? 산중에서 떨어졌어요. 걸터앉다가. 유두구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지루하니까 사고가 생긴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져도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불신앙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뭔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지역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저희 삼촌이 3층에서 떨어져서 3층 높이에서 떨어져. 그래서 왜 3층이지 하필? 근데 말씀이 각인되라고 3층인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추락했어요. 3층 높이에서. 근데 딱 떨어졌을 때 살았어요. 장이 여기가 떨어졌는데 여기 머리가 떨어지고 여기가 떨어졌는데 이 장이 다 파열된 상태죠. 근데 막 움직이고 막 숨을 쉬고 그냥 잠깐 크게 다친 줄만 알았대요. 근데 실려가다가 세상을 떠난 거죠. 실려가다가. 근데 왜 3층이죠? 난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바울은 찾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살려낼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되어집니다. 찾아야지. 그래, 내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번 장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고 갔더니 달라져요. 내 자세가 달라져. 내 자세. 어떻게 하면 누굴 만나서 팀 사역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어떻게 하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달라져요. 그러다가 밤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명함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착한 일 하다가 그런 일이 있는데 전화해 복음 전할 기회죠. 자, 어쨌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사건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기회가. 자,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항상 어떤 돕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돕는 제자들. 항상 바울 편에서 돕는 제자들, 진짜 중심을 가지고 돕는 제자들, 중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중심을 가지고 생명 건 제자들이 이게 바울을 도왔습니다. 진짜 이런 제자들이 항상 모여들었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전도자의 참 모습이죠. 참 모습 이제. 자, 초대교회 역시 이런 제자들이 모여들었겠죠. 초대교회 역시, 그죠? 초대교회 성례의 역사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겠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길, 내가 찾아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그죠? 항상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미션 다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런 게 찾아지죠? 언제 찾아지죠? 결론이 뭐예요? 언제 찾아지죠? 내가 이 각인된 게 바뀌어질 때요. 이게 바뀌어질 때 이게 찾아지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지는 거예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여. 더디어 안 보여. 막 흔들려. 왜? 내 각인된 건 아직도 잘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점점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지 않습니까? 흔들려도 금세 바로 서지 않습니까? 그 이유,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 운동하면서 메시지 듣는 시간이 진짜 힘이 생겨요. 운동하다가 메시지 듣고 운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걷는 거예요. 열심히 걸으면 어디선가 모르는 힘이 막 생겨요. 그게 뭡니까? 나만의 기도의 방법, 나만의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산에도 올라가고 화랑 유원지도 막 돌고, 그죠? 메시지 듣고, 그리고 아침에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 그냥 묵상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목을 바꿉니다. 반드시 제목을 바꿔요. 그럼 반드시 은혜가 되죠. 세 가지만 해도 얼마나 내가 은혜 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그죠? 제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조금만 해도 바뀔 수 있어도 저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바뀌죠. 그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데도 이럴 때 우리 미션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뭐예요?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 시간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그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그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우리의 미션을 찾아가며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잘못 각인된 것 하나님 이 시간 바꾸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